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웁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는 글자가 없어도 아멘이라고 하십시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 길게 5절까지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만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 같이 한번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자기 나오신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2절에 있는 말씀 자기를 사랑하며 하면은 반대말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옆 사람 소리 듣지 말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면은 또 겸손하며 이래도 됩니다. 비방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며. 그렇게 하면 되겠죠. 고통할 때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자세히 보니까 이미 이 시대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도 자신도 그렇죠. 자신을 또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몸이고요.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 지나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하나의 징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또 돈까지 사랑해요. 돈이 꼭 있어야 되지만 사랑하면 안 된다고. 다른 곳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데 그것을 사랑하다 보면 너무 애착을 갖고 거기에 주님이 있을 자리에 그것을 세우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거액은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이상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길게 마지막 때의 말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적어도 사역하는 디모데 너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반대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갈 수가 봐요. 성전을 보여드릴 마음도 있었는지 보면서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는데 말씀이죠. 그래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일이 언제 오겠고 또 세상 마지막 때에 또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걱정 반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24장에서 놀라운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날에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뒷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거짓 선지자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 하면서 많은 미혹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많은 미혹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징조가 미혹이었습니다. 둘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고 또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날 일들이 오늘날은 문명의 발달로 그저 즉시로 볼 수 있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셋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곳곳에 기근도 지진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제자 12제자 너희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하게 되죠. 환난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서로 잡아주는 일이 있어요. 적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적들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거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불법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하는데 사랑이 식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4절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천국, 다 같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아멘 하는 또 잊었죠?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온 세상에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 들어봤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종족들이 많은 숫자, 나라가 아닙니다. 종족들이 뭐 몇십만 명 혹은 몇만 명도 하고 몇천 명씩 이렇게 사는 종족들이 있죠. 그런 종족들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뭐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 그러고요. 미전도, 전도가 되지 않은 종족들이 그 이후 10년이 지날 때마다 반반씩 줄기 시작했어요. 미전도 종족이.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그 역할들을 많이 감당했는데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10년 단위로 2만 4천에서 12,000, 12,000에서 6,000. 저희가 선교 파송 받을 때 7,000종이 남았다, 7,000여 종족이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벌써 10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나 그 속도가 10년 주기로 오지 않아요. 이제는 얼마나 빨리빨리 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전도 종족에게 때로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또 전단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나라 북한도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제 카나다 국적을 가지고 수시로 한 300여 차례나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그래요. 복음 전하지는 못하죠. 예수님 이름도 말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물질적으로 건물 세워달라면 건물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죠. 몇 년 전에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미국에 어느 청년이 억류되어 있다가 나와서 죽자마자 그 다음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2년 6개월 하고 뭐 며칠 북한에 억류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 임 목사님이 300일차례나 왔다 갔다 도움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그들이 북한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 설교하는 테이프를 통해서 그런 증거를 잡았는데, 김일성을 욕했다는 거예요. 김일성 대신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등 바깥에서, 카나다에서 설교한 그 테이프 하나 꼬투리 잡아서 탁 들어왔을 때 붙잡아가지고 재판을 해서 종신형 처형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카나다 국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 없었고, 자기 혼자만 독방에 갇혔는데 그 큰 감옥에 혼자 있었대요. 지키는 사람이 뭐 50여 명이나 있었다나,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2년 6개월 동안 고생한 것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북한에는 성경만 들고 다녀도, 이 성경만 보여도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발각되어서 노동으로 죽어가고 있고 힘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열려봐야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들 자체에서도, 그 지하교회에서도 복음이 점점점 증거되기도 하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듣더라고요. 한국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설교도 다 알고요. 찬송가를 듣고 적고 가사를 적어서 자기들끼리 부르기도 했다는 탈북민들의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바람 영향을 타서 큰 풍선을 틔워서 복음과 먹을 것들을 그들에게 보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계속 전해가서 몇 년 전에 그런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의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인도 어딘가 깊은 곳에는 전혀 사람이 들어갈 수도,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이 있다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미전도 종족이 없을 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요. 거의 전해졌습니다. 또 그들을 위한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언어뿐인 그들에게, 문자도 없는 그들에게 들어가서 말을 배우고 그것을 문자를 만들어주고 그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써서 주는 거예요. 10년이나 넘은 긴 세월 동안 그렇게 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 번역도 미전도 종족을 향한 성경 번역도 이제 얼마 후면은 다 완성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는데요.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무화과나무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겠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회복을 말하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948년 5월 14일에 독립되었습니다. 물론 1917년부터 그런 역사적인 준비가 되어 왔고요. 48년에 5월 14일 회복이 되었습니다.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본문을 다른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띄워주세요. 21장 29절 30절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아멘. 이에 비유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그 이후로 어떤 자료에는 뭐 200여 나라라고 그러던데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엄청난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나무를 보라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 우후죽순처럼 독립을 했던 거예요. 이 말씀처럼 싹이 났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948년 8월에 해방을, 독립을 맞이했던 것처럼 그 외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름이라는 동사는 원어로 카츠라는 단어인데 카츠, 그것은 끝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다. 유대 배경이 그러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여름이 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것은 끝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이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렇게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한 세대를 100년만 적어도요, 1948 플러스 100 하면 2048년. 2048년 전에, 오기 전에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6월인가요? 이미 공식 발표도 났던데, 종교연합회의라는 게 열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WCC도 이제 그러합니다만은, 그런 성격으로 자꾸만 흘러갑니다만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뭉치자는 얘기죠. 뭉칠 수가 없는데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WCC에서도 리폼드 처치, 이 개신교를, 기독교를 넣기 위해서 이슬람을 넣지 않았어요. 먼저 이슬람을 넣으면 안 들어가거든요. WCC에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이제는 이슬람도 받아들였다고 하죠. 이제 내년 종교 하나를 선언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향하여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누가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단일 정부, 하나의 정부,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 화폐, 가상화폐라는 것도 나왔죠. 단일 화폐도 만들고요. 이제 또 4차 산업이 아주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급속하게 발달하는데요. 지금은 3G, 4G 이러지만 이제 5G라고 그래야 되나요? 5G가 그런 기술이 이미 나와서 우리를 매일매일 놀랍게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중국에는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화면을 보니까 큰 대로 사거리에 이렇게 신호등이 있으면 거기에 CCTV가 얼마나 달라붙어 있는지요. 가득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사거리를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잡더라고요. 건물 안에는 건물 안에 들어있고요. 또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캐치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감시하고 통제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이적들을 이미 보여주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적들을 과거에도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요.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는지
어느 과학자가 말씀하시기를 할 일 없는 과학자가 그 별들이 과거의 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하나하나 어떻게 입력했는지는 몰라지만 이제는 그 컴퓨터가 그것을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 목성 토성이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연도를 치니까요, 그 별들이 움직이는데 목성은 11년마다 한 바퀴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데 토성은 30년마다 한 바퀴 돌아요. 천천히 가면은 토성이 천천히 가면 목성이 슥 지나가죠. 또 그 외에 작은 행성들은 더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다 체크가 되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 BC 6년 그 당시 이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춤을 추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토성이 목성보다 빨리 가죠. 천천히 가니까 토성이 천천히 가고 목성이 빨리 가는데 이 빨리 가는 목성이 늘 이렇게 가다가 여기 토성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태어날 그 당시는 춤을 추면서 이게 갔다가 왔다가 하고 같이 가는 그런 장면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800몇 년 만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일어나게 맞추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 시편 19편에도 하늘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그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들도 또 언제 이런 일들이 몇 년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뭐 2024년에도 2000몇 년에도 뭐 이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평상시와 같지 않은 일들이 행성들이 수금지와 천해 명은 요즘 뭐 안 듣는 안 되세요? 수금지와 천해 그 태양을 죽이는 그 별들이 일자리로 나란히 서는 그런 데가 있다는 등 이런 것을 다 믿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에 놀라운 이적들이 있고 그 이적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시편에서 이미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1, 2절이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크게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이제 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성경의 곳곳에 마지막 나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나오네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레위기 23장에는 7대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죠. 이 절기도 아주 구약에서도 주님 오실 그날을 미리 다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유무초, 나속초. 저는 이렇게 첫 글자를 따라서 이제 7대 절기를 외우고 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유교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장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유월절 때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시 유월절.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지죠. 그 무교절은 이스트가 없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라 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나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또 많은 옆에 있는 제자들이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분명히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6월절 지난 무교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세례받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율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요.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은, 마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늘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죠. 처음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단에 새로것이 일어나고,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미 봄의 계절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교회 시대를 말씀하시죠.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이 오순절입니다. 지금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오순절 시대가 지나가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오순절 시대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는데, 이 나팔이 울려지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7째 나팔, 그게 마지막 나팔인데요. 그 나팔이 울려질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 때 천사들 보내서 믿는 자들을 공중 휴거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오순절 시대,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대절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곱 인을 떼는 것, 또 일곱 나팔을 부는 것, 일곱 재앙을 부는 것, 6장, 8장, 9장, 16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시기가 맞습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가 됐네요. 이거 다 할 수는 없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은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에 와서 지금 여러분 떠는 분은 없죠. 무서워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가 점점점 다가오지만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도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워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재난의 시작이 올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이미 알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다 있습니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은 양면을 다 여기서 누구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들 되는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1절에 너희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7절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노아의 때는 오늘 본문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노아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인 줄 알면서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지금은 약간 긴장을 하면서도 문만 열고 나가면은 또 세상이 보이고 내가 할 일이 보이고 내가 어디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계획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잠도 자지 말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으라.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이단 종파처럼 과거에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 현재 있는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자리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죠. 그 예수님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라 말씀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44절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재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어지면서 유명한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특별히 첫째 다섯은 미련한 처녀다. 또 나머지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다 라고 말하는데요.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등은 있는데 지금 당장 불은 들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 기름, 등에 든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은 준비하고 있지 않아 못했어요. 신랑이 들이오면 저들이 다 잤어요. 미련한 처녀도 자고 슬기로운 처녀도 기다리다 주님 오시들. 그래서 아이고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도 안 와요, 내일도 안 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들처럼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보다 소리가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갑자기 울리거든요. 그때 등만 들고 있던 그 처녀들은 이미 등이 기름에 다 돼서 타버리고 꺼져버렸겠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또 다른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했다.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알듯이 성경의 기름은 성령 충만을,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할 것을 말씀해 주시오. 에베소 6장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말씀. 특히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같은 이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인용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또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이 이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곳곳에 있고요, 예레미야에도 있고요, 에스겔에도 물론 있고요, 또 소선지서 작은 책들에도 있는데 다니엘서도 있고 스가랴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에는 마라나타가 나오죠. 마라나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세상 살아가시면서 내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구나, 내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님 하신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모두 다 주님 공중 재림 때다 이렇게 휴거죠. 다 휴거받고 견디기 어려운 대환란. 계시록 16장 이후로 들어가면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란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아마 그 중간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때 다 들림받는, 그래서 천국에서 다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